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주를 믿는 신앙이 세월에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주의 백성이 성실하다는 표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9장 7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릅니다. 옛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홀의 성 밖에 있는 우물에 도달하였는데 야곱이 이른 곳도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그때는 이 성을 나홀의 성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같은 장소를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이곳에 보낸 이후 거의 100년 세월을 사이에 두고 과거에 나홀의 성이 동방 사람의 땅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나홀의 성이 그 세월에 여호와를 믿던 신앙 공동체에서 이교의 장소로 바뀐 것을 암시합니다. 동방 사람이란 말은 당시 근동의 아랍인을 가리킵니다.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을 상징합니다. 본래 동방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둔 장소로서 세상의 중심이었으나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이래로 사람들은 점점 더 동쪽으로 멀어졌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인류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서 성과 탑을 하늘에 닿게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자들을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에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평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는 인류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온 땅으로 흩어지고 있던 고대로서 동방이란 말은 당시 어두운 세상 전체를 상징하며 욥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가리키는 별을 보고 약속의 땅 방향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향하는 방향이 동쪽에서 하나님께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옛날 엘리에셀이 낙타들을 끌고 도달했던 성밖 들의 우물에 도달해서 보니 그 곁에 양 3떼가 누워 있습니다. 보통 대낮에는 양들을 우물 곁에 모으지 않고 풀을 뜯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몰고 와서 물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양의 목자들은 게으름을 피우며 벌써 우물에 와 있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만큼 양들에게 물을 얼른 먹이고 다시 데리고 나가지 않고 모든 양떼가 모일 때까지 주변에 퍼져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떼가 다 모이면 그제야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그 돌을 덮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보니 목자들은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하란은 나홀의 성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안다고 답하고 야곱이 그가 평안하냐고 물으니 평안하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야곱이 지금 있는 곳이 라반이 살고 있는 성 밖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들의 게으름을 보고는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합니다. 이는 야곱이 평소에 부지런히 살았다는 암시입니다. 목자들은 그리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인다고 말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아귀의 막은 돌이 너무 커서 몇 사람이 함께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자 야곱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깁니다. 야곱은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한 그가 돌을 옮긴 것은 목자들이 돌을 치우지 못해서 그곳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며 우물 곁에 모여 함께 놀기를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충실하게 양떼에게 풀을 뜯게 해주고 시간이 되어 마지막으로 우물에 옵니다. 또한 남자들이 게으름 피우는 우물에 와서 같이 어울릴 이유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인 라헬이 양떼를 친 것은 그의 아버지 라반이 제리에 밝아서 딸의 노동력을 최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합니까? 야곱은 라헬을 만나서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기가 라반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라헬은 당장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알리고 라반은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고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엘리에셀 때와 다르게 아무런 선물을 준비해오지 않고 빈손으로 라반의 집으로 피해와서 지냅니다. 이런 상황이 긴장감을 일으키고 이때부터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야곱에게는 고난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 주께서 경고하시길 풍요로운 삶이 신앙을 등지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라홀의 성이 그러했습니다. 주께 받은 복을 항상 감사함으로 지켜가며 게으르지 않고 주께서 제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